에이안의 밤, 보름달이 떠오르던 무렵이었습니다. 조용해야 할 황궁은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교토의 귀족가들 사이에서 실종이 잇따랐고 마침내 황족 가문의 여시까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조정은 백방으로 인원을 풀어 찾았지만 아무런 자취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치조 천황은 조정에서 가장 신뢰받는 음향사를 불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음향사는 낮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인심의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천문을 살피건대 별자리는 어그러지고 달은 피를 머금고 있고 귀기가 북쪽 오오해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 즉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대한 악기의 흐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천황은 즉시 조정의 무사 미나모토노 요리미치를 불렀습니다. 요리미치는 과거 츠치구모라 불리는 거대한 거미요괴를 토벌한 경험이 있는 무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리미치는 이유모를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약도, 부적도, 기도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머리는 무겁고 눈앞에는 비형 환영이 일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천장과 벽을 기어다녔고 요리미치는 점점 그 기운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며칠째 몸을 일으키지 못하던 그에게 한밤중 한 여인이 간병을 자청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유려한 옷차림에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요리미치는 열에 시달리며 의식이 흐려졌고 그 틈에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위에 가느다란 실이 비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실은 은빛의 거미줄이었습니다. 그 실은 요리미치의 몸 위에서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개맡에 놓여있던 검이 스스로 빛을 냈습니다. 요리미치는 온 힘을 다해 칼을 뽑아 여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순간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형체는 거대한 거미로 변했고 요리미치의 방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거미 요괴는 때로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늙은 스님으로 모습을 바꾸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요리미치는 그가 흘린 피해 자국을 놓치지 않았고 끝내 산속 깊은 곳으로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동굴 속 그곳에서 그는 시치구모의 본체를 마주했습니다. 몇 미터나 되는 거대한 몸집과 검은 털로 뒤덮인 괴물의 몸, 눈이 일제히 움직이며 인간의 목소리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요리미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 목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괴물의 피는 그의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듯 검은 안개가 되어 사라졌고 아침 햇살이 비추자 요리미치의 몸은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치치구모가 있던 굴 속에서는 수많은 해골과 희생자의 유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요리미치는 돌아가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를 칭송한 조정은 그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귀신을 뵌 자라 불렀습니다. 그 무용담은 조정에 전해졌고 이로 인해 천황은 그에게 이번 임무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요리미츠, 그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반드시 실종된 자들을 찾아오라. 조정의 명을 받은 요리미츠는 먼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연이 있던 우라베노 스에타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음향술과 전복에 능한 우라베 가문 출신으로 무예와 음향의 도리에 밝은 자였고 요리미츠가 괴이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도 냉정히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리미츠와 스에타케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북서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음향사의 점괘가 가리킨 오오해산 인근의 마을. 불길함을 예고하듯이 하늘은 흐리고
바람에는 비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탐문을 시작한 그들은 몇 해 전부터 산에서 오고 가는 기이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오후의 산에서 목격된 후부터 실종이 시작되었다. 17쯤 되었을까. 눈부신 미모의 청년으로 그 남자는 몇 해가 지나도 늙지 않았으며 기묘한 술향기가 몸에서 났고 그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인들을 오후의 산에 있는 연회가 열리는 자신의 대저택으로 초대한다. 이 초대를 받은 여자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이끌려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그의 연회에 초대된 이들 중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자는 없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요리미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연회를 멀리서나마 본 적이 있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기묘한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산 안쪽 깊은 곳, 자욱한 안개가 흘러내리는 바위 절벽 아래. 그곳에서는 한밤중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핏빛 안개가 산 전체를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괴이하게 생긴 자가 내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눈을 보고 나는 놀라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날이 밝아 있었고 그 자리에는 이미 폐허의 저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타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요리미츠님, 이번 일은 상상 이상의 괴기입니다. 산의 음향은 흐트러졌고 별의 기운이 어둠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는 무리를 거느린 오니의 주의자 대악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리미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니를 알고 오니를 뵌 자들을 모으자. 평범한 일이 아님을 직감한 요리미츠는 집으로 돌아가 즉시 동행할 무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와타나베노 츠나였습니다. 그는 요리미츠의 가신이자 일찍이 그의 오른팔로 불리던 무사였습니다. 요리미츠의 눈에 들게 된 계기는 라쇼몬에서 오니를 배웠다는 일화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들끓는다는 도성의 남쪽문 라쇼몬. 한때는 천황의 행차가 지나던 수도의 위험을 상징하던 곳이었으나 세월이 지나 그 위험은 사라졌고 거리마다 범죄가 들끓으며 그늘에는 죽은 자들의 시신이 버려졌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쇼몬에 오니가 나타나 사람들을 납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리미치는 와타나베노 츠나를 파견했습니다. 지붕의 위에는 강력한 오니가 숨어 있었고 츠나가 도착한 순간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휘둘러 오니의 팔을 단칼에 베어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오니는 하늘로 달아나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잘린 팔만이 남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츠나는 이름을 떨치며 신임을 받게 되었고 이후 요리미치의 부름을 받자 묵묵히 검을 들어 그 명에 응했습니다. 다음은 우스이 사다미츠. 먼 지방의 산속에서 수련을 했던 젊은 무사로 그의 용맹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산길을 막아선 거대한 독사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뱀의 길이는 수십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회개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사다미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뽑아 단칼에 그 목을 베었습니다. 피가 비처럼 쏟아졌으나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본 산신조차 그를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로 그의 이름은 그 일대에 널리 퍼졌으며 산세에 밟고 길을 잇는데 뛰어났던 그의 능력은 길잡이이자 전투요원으로서 역할의 안성맞춤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다미치는 자신이 산속을 다니며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이 산맥 너머 아시가라의 골짜기에 킨타로라 불리는 산해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짐승과 함께 자랐으며 믿기 어려운 괴력을 지닌 인물로 운이조차 그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한다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산 깊은 곳에서 바위를 옮기거나 씨름을 즐겼다고 합니다. 짐승과 맞서면서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힘을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리미츠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토로 올라온 그에게 사카타노 킨토키라는 무사로서의 이름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요리미츠와 4명의 무사, 세타케, 츠나, 사다미츠, 그리고 킨토키, 오니테치를 위한 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결전의 날은 음향사의 관측과 천문의 징조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세타케는 비문의 방향에 붉은 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비문이 열리는 밤, 그것은 오니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날이자 동시에 인간이 귀를 완전히 처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달이 완전히 어둠에 잠길 때 그들은 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조정으로 돌아와 복명하자 천황은 엄숙한 명을 내렸습니다. 그대들은 신들의 가호를 입어 반드시 이 일을 이루라. 그들은 채비를 마친 뒤 오오의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오의 산으로 향하던 요리미치 일행은 길가에서 새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술은 신이 빚은 신병 귀독주요. 마시면 귀의 힘을 잃게 하리라. 요리미치는 그 술을 공손히 받아 절을 올렸습니다. 때마침 오니를 약화시킬 수 있는 술을 받는다는 것은 이 토벌이 신의 뜻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타케는 곧 한 가지 계책을 세웠습니다. 모두가 산생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오니들의 거처로 잠입한 뒤 술을 마시게 하여 제압하기로 한 것입니다. 산승은 신불의 뜻을 전하는 자로 여겨졌으므로 오니들 또한 신벌을 두려워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리미치는 말했습니다. 먼저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산속 깊은 곳에 귀신의 저택이 있다 하였으니 무력을 앞세워 들어가면 곧 눈에 띄고 말 것이다. 그들은 무장을 승복 아래에 감추고 술병을 지닌 채 연불을 읊조리며 오후의 산의 산길로 향했습니다. 산 입구에는 저녁 안개가 깔리고 멀리서 피비린내와 술향이 뒤섞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